새해를 맞이하면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충성을 강조하는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몸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재능 기부까지 하면서 충성스러운 이 한 해 흔들림 없이 우리가 정주행합시다. 이런 독려성 설교를 많이 하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인의 덕목 가운데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충성하고 덮어놓고 충성하는 것,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충성하고는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충성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요, 이 충성이란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은사도 있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교인들이었는데 뜻밖에도 그 교회 안에 분쟁과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쟁과 시기냐? 분파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벌이 형성에 대해서 끼리끼리 바울이 최고야, 게바가 최고야, 아볼로가 최고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을 따르는 그런 교인들은 바울의 스펙을 봐라. 그 사람은 넘사벽이다. 율법으로도 흠이 없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냐. 뿐만 아니고 신앙적으로도 그의 회심은 참으로 극적이다.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바울을 진정한 주의 사도로 믿고 따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아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게바, 즉 베드로야말로 정통이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수받은 그런 수제자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 그 게바를 믿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것이 맞다. 무슨 소리냐? 아니다. 아볼로를 봐라. 아볼로의 그 논리적인 화법, 탁월한 성경 해석. 그는 성경 박사로서 유대인들을 성경을 가지고 굴복시킨 그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는 아볼로를 따랐고 아볼로를 우리는 인정하고 주의 종으로서 떠받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회 안에 그런 분파들이 있었죠. 4분 5열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답답함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쓴 내용이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나 동일하게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사용된 일꾼이라는 단어는 고대의 전쟁에서 사용하던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 신분을 가리켜요. 그러면 그 일꾼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노를 저으면 될까요? 그 사람이 힘이 좋고 또 이 배에 관해서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노를 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 일꾼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북치는 사람이 북을 치게 되면 그 북의 소리가 뭐를 의미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그 북소리에 맞게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소리를 잘 알아들어야 되겠죠.
이 북소리가 앞으로 전진하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방향을 돌리라는 신호인지 아니면은 후진해야 된다, 후퇴해야 된다라는 소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북소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판단하에 전진하는 노를 막 저으면 알고 왔는데 그게 그 북소리의 의미가 후진을 의미하는 신호였다면 그 사람은 충성한 겁니까? 불충한 겁니까? 그 일꾼은 열심히는 했는데 충성된 게 아니죠.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마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일꾼, 그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사도가 지금 그렇게 진술을 했죠.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뭐죠? 말씀이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곧 말씀을 맡은 자인데 그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열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 그 취지와 의도를 파악하고 그리고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 즉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세를 성경은 충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신실한, 신뢰할 만한, 확신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경청하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 이 말은 내 몸을 움직여서 죽기까지 이를 악물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긴다. 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열심히 뭔가를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충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뭐지?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지?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듣는 자세. 그게 성경이 말하는 충성입니다. 자, 충성의 원조는 누굴까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원조는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요,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자기 생각을 전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베풀고 가르쳐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물으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으면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의중이 뭔지 파악한 후에 행동으로 옮기셨던 가장 충성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충성의 원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이 충성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복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경청하다, 주의 깊게 듣답니다. 그럼 우리가 금방 하나 확인할 수 있죠. 뭘 확인할 수 있죠? 충성과 복종은 다른 단어지만 의미는 서로 같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충성, 복종, 순종은요, 단어는 다 달라도요, 그 내용, 그 단어의 뜻은요, 다 같습니다. 순종도 그 뜻이 뭐냐면 듣다예요. 행하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먼저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의미와 뜻이 뭔지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충성이 되고 순종이 되고 복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저 무턱대고 충성하고 덮어놓고 충성하는 거는 충성이 아닌 겁니다. 그런 충성은요, 자기 만족, 자기 위안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속된 말로 뻘짓이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이 충성에 대한 이제 내용을 우리가 쭉 파악을 하게 되면 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말씀을 맡은 목사, 장로, 감독이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정말 충성스러운 종인가를 스스로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뭔지 깨닫고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베풀고 가르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요, 이게 충성입니다. 그러고서는 몸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여러분의 재능까지 기부하는 것이 충성입니다라고 새해에 설교하고 전하면 그 목사님은 죄송하지만 충성의 의미를 모른다는 영적 무지를 드러낸 셈이 되겠죠. 두 번째 교훈은 뭐냐? 교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 장로, 감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말씀의 내용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문자적인 껍데기만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혹은 자기의 신학적인 허세를 부리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목회에 성공했냐라고 하는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자기 신앙 간증을 늘어놓고 있느냐,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충성스러운 종이냐, 불충한 종이냐, 여러분이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충성이 있잖아요. 이 충성은요, 내가 몸이 건강하고 물질이 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요,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 즉 들을 귀가 없는 자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많은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또 신년 축복 성회를 열죠.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뭘까? 적지 않은 교인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교회에 가서 자신의 이 현실적인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많이 기도를 할 거예요. 운수대통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 많이 할 겁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힘겨우면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실 우리가 진정해야 할 기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여, 나의 이 닫힌 귀를 열어주옵소서. 묵묵히 앉아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할 때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충성된 자의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